혼란과 소음이 가득한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도시는 불빛으로 번쩍이지만 마음은 어둡고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작은 문제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어떻게 하면 고요하게 살 수 있을까? 바로 이 물음 앞에서 고대의 목소리가 우리를 부릅니다. 스토아 철학. 그것은 먼 과거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지혜입니다. 스토아는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며 매 순간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해방된 노예였던 에픽테토스, 정치가 세네카.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이 지혜가 특정 계층이나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스토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의 손에 쥘 수 있는 것과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제1장. 스토아 철학의 기본 원리. 스토아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세상을 통째로 바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는 변덕스럽고 우리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반응,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습니다. 많은 고통은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릴 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날씨가 흐리다고, 누군가의 말투가 차갑다고, 정치가 불안하다고, 주식이 떨어졌다고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없으며 경제 전체를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애쓰며 불안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스토아는 묻습니다. 내가 정말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대답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내 태도, 내 생각, 내 행동. 그 외의 모든 것은 나의 통제 너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힘을 쓰고 나머지는 흘려보냅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다.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더 강해집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이는 불평하며 하루를 망쳤다고 여깁니다. 다른 이는 고요히 앉아 빗소리 속에서 평화를 느낍니다. 사건은 같지만 반응은 다릅니다. 스토아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너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물음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또한 스토아는 변화와 무상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삶은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오늘의 기쁨은 내일의 슬픔으로 바뀌고 지금의 시련은 내일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사라져가는 것을 붙잡고 이미 지나간 것을 되돌리려 하며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다. 저항하지 말고 흘러라. 물은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 흘러갑니다. 결국 바위조차 물에 의해 깎여나가고 흐름은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우리 또한 변화 앞에서 유연해야 합니다. 스토아의 근간에는 4가지 덕목이 자리합니다. 지혜, 정의, 절제, 용기. 지혜는 세상을 올바로 보는 눈입니다. 정의는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힘입니다. 절제는 욕망을 다스리는 균형입니다. 용기는 고통 속에서도 나아가는 의지입니다. 이 덕목들은 단순한 도덕 교훈이 아닙니다. 삶의 뿌리이며 혼란의 시대를 견디는 기둥입니다. 덕목을 잃지 않는 자는 외부의 소란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토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과정에 충실하라.
우리는 늘 성공을 원하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통제 너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결과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더 몰입하는 것입니다. 성실히 노력한 뒤 결과는 자연의 몫으로 돌리는 것. 그때 마음은 불안에서 벗어나고 고요가 찾아옵니다. 제2장 집착에서 벗어나기 자유로 가는 길. 인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사실 고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집착, 결과가 반드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타인이 반드시 나를 인정해야 한다는 집착. 이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고 자유를 앗아갑니다. 스토아 철학은 집착을 풀어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충실할 때,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1. 결과에 매달리지 않기.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좋아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에 집착할수록 불안은 커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스토아는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태도와 노력뿐이다. 결과는 자연의 몫이다. 노력은 우리의 손에 있지만 결과는 우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집착을 버릴 때 오는 평화. 집착은 욕망을 동반합니다.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이별이 두려워지고 돈에 집착하면 가난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내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이다. 진정으로 내 것이 된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유는 욕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3. 가능성의 마음 열기.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이 길만이 정답이다. 이 결과가 아니면 내 삶은 실패다. 그러나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너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너에게 배울 기회를 준다. 우리가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예상치 못한 길이 우리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 길은 종종 더 큰 배움과 성장을 선물합니다. 4. 현재에 머무르기. 집착은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앞으로 잘못되면 어쩌지? 내일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너의 힘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다. 지금 해야 할 말, 지금 해야 할 행동, 지금 가져야 할 태도.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습니다. 불확실성 속의 평화. 삶은 본래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아무리 대비해도 운명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변화와 불확실성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 위에 떠있는 배처럼 출렁일지라도
배의 중심을 지키는 무게가 있다면 뒤집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토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를 선택하는 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충실하며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고요해지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제3장 사고의 훈련 마음을 길들이는 기술. 인간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가 내일은 작은 일에도 불안과 분노로 물듭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길들이는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사고의 훈련, 곧 생각을 다스리는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1. 마음을 관찰하는 힘. 훈련의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며 때로는 왜곡된 거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인사를 건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곧바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바쁘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순간에 멈추어 생각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의 포로가 되지 않고 그 주인이 됩니다. 부정적 해석의 질문 던지기.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해석을 잘합니다. 위험을 피하려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런 본능은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떠올린 첫 해석을 의심하라. 이 상황은 정말 나쁜 것인가? 혹은 다른 의미를 가진 기회일 수는 없는가? 이 사건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려는 것일 수 있지 않은가? 이 질문들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감정을 진정시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지혜로운 해석자가 됩니다. 3.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사유로 전환하기. 관찰과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사유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나는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잃었다라는 생각이 올라왔다면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내려놓았다. 이제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 전환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와 감정을 재구성하는 힘 있는 훈련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4.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사고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꿀 수 없는 일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타인의 행동, 사회의 흐름, 운명의 굴레. 이 모든 것은 내 힘을 벗어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내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여기에만 마음을 쏟을 때 삶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5. 감사와 성찰의 습관. 사고의 훈련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와 성찰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이 하루 동안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더 고쳐야 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듬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찰할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감사는 결핍을 채우고 성찰은 방황을 멈추게 합니다.
스토아의 길은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해석을 의심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사유로 전환하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며 감사와 성찰로 마음을 다듬는 길입니다. 이 훈련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할 때 우리의 정신은 점차 흔들림 없는 요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새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고요와 평화를 경험합니다. 제4장 감정의 평정 흔들림 없는 내면을 위하여.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단순히 이성적 사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감정의 균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가장 큰 파도는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1.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 상실, 실패, 배신. 이 모든 것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은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해친다. 즉, 고통이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입니다.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고통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분노의 불길 다스리기. 인간이 가장 쉽게 휘둘리는 감정 중 하나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주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불태웁니다. 스토아 철학은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피어오르는 순간 그 불길을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그러나 이 분노가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불길은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3. 기쁨 앞에서도 평정하기. 스토아 철학은 고통뿐 아니라 쾌락 앞에서도 평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쾌락 또한 집착을 낳고 집착은 곧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기쁨이 찾아올 때 그것을 즐기되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쁨이 떠나가도 괴롭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그것이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이 오면 그것을 환대하되 내 집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 그는 손님일 뿐이다. 쾌락 앞에서도 평정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오래가는 평화를 얻습니다. 4. 장기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사람은 흔히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립니다. 작은 실패 앞에서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작은 성공 앞에서 세상을 다 얻은 듯 자만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삶을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라.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배움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교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만이 진정한 평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5. 감정을 통해 배우는 지혜.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다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교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가르칩니다. 분노는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슬픔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감정은 억압할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길잡이입니다. 감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됩니다. 6. 고요 속에서 얻는 힘. 감정의 평정은 단순히 차가운 무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힘입니다. 바다는 표면은 출렁이지만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의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내면 깊은 곳의 고요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감정의 평정은 바로 이 깊은 고요를 찾는 것입니다. 스토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고통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노 앞에서 자신을 지키며 기쁨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긴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며 감정을 교사로 삼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정을 얻게 됩니다. 제5장 역경의 시각화 다가올 고난을 미리 맞이하는 훈련. 스토아 철학자들은 늘 삶의 불확실성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을 미리 마음속에서 연습했습니다. 이것을 스토아 철학에서는 프레메디타티오 말로름, 곧 불행에 대한 사전 숙고라고 부릅니다. 1. 고난을 미리 그려보는 이유.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합니다. 차라리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면 불길해진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고난을 떠올리고 상상 속에서 그것을 미리 겪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난을 미리 마음속에서 경험하면 실제로 닥쳤을 때 덜 당황하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 나는 배은망덕한 자, 거만한 자, 속이는 자, 시기하는 자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상되는 어려움을 마음속에서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차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면역력을 기르는 법. 몸이 면역력을 가지려면 작은 균에 미리 노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강해지려면 작은 역경을 미리 상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경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반복할 때 우리의 정신은 점차 면역력을 얻습니다. 실제 고난이 닥쳤을 때 훈련된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역경 시각화의 힘입니다. 3. 불안을 줄이는 방법. 우리는 종종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시험, 면접, 인간관계, 경제적 어려움. 이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사건에 대한 막연한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인 시각화를 사용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떠올려 보라. 그러면 막연한 공포는 구체적인 대비로 바뀝니다.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은 막연하게 우리를 압도하지만 예상된 고난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마음속에서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4. 역경 속에서 배우는 지혜. 역경의 시각화는 단순히 불안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통해 배우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세네카는 제자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고난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딜만하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고난을 겪으며 그것이 생각보다 두렵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습니다. 나는 이것도 견딜 수 있구나.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은 실제 삶 속에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역경 속 기회의 발견.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역경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역경은 곧 성장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장애물은 행동을 막지 않는다. 오히려 행동을 돕는다. 길에 놓인 방해물은 곧 길이 된다. 역경을 시각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상상 속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변합니다. 6. 작은 훈련 큰 변화. 역경 시각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있을 불편한 대화를 상상해도 좋습니다. 예상되는 실패를 떠올려도 좋습니다. 심지어 갑작스러운 상실까지도 미리 마음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훈련이 쌓이면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집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 순간을 마음속에서 살아봤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스토아 철학은 역경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역경을 미리 맞이하고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힘을 길러줍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제6장. 현실 수용과 내적 평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실천입니다.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기. 인간의 마음은 늘 세상을 통제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고 사건들이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흘러가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라. 그것은 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릴 뿐이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마음은 더 이상 헛된 싸움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저항이 불러오는 고통. 고통은 종종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그러나 현실을 거부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항은 더 큰 괴로움을 낳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순순히 따르는 자를 인도하지만 거부하는 자를 끌고 간다. 현실을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끌려가고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3. 흐름 속에서 유연해지기.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름 속에서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바뀌면 돛을 조정해야 하듯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의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연함은 굴복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흐름에 맞서 싸우는 나무는 꺾이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는 갈대는 살아남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갈대처럼 유연하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라고 말합니다. 4. 불필요한 전쟁을 멈추기. 우리는 종종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와 싸우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싸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끝날 수 없고 우리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싸움은 반드시 필요한 싸움인가? 필요 없는 전쟁을 멈출 때 우리는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더 깊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5.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 현실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인간도 불완전하고 세상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함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불완전함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균열이 있는 도자기, 흠집이 있는 나무, 상처가 있는 사람. 그 불완전함 속에 삶의 깊이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빵이 구워지다 터진 갈라짐, 무화과가 너무 익어버려진 틈, 올리브가 떨어지기 직전의 윤기. 이 모든 것에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6. 내적 평화를 기르는 법. 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과 저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더 깊은 고요가 자리합니다. 내적 평화는 외부의 혼란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지킬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평화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줍니다. 7. 받아들임이 주는 자유.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큰 자유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안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자유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구속하지 못하는 자유, 고난이 나를 꺾지 못하는 자유,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자유. 이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순간, 마음이 요동치고 예기치 못한 일 앞에서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걸어온 스토아 철학의 길은 그런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평정을 지킬 수도 없고 늘 지혜롭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전하려 했던 지혜는 단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바꾸라. 작은 실천 하나, 작은 성찰 하나가 쌓여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 흔들림 없는 평화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요의 지혜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고요히 그러나 단단히. 오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